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2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지혜자의 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시 17편 중에 82편, 112편, 119편, 127편, 128편까지 가면 17개가 다 끝납니다. 결이 같은 시편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말씀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묘한 깊이가 있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시인이 있는 그대로 고백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라도 사람들이 창을 할 때 한을 품고 한다 하잖아요. 노래를 한을 품고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며 하는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편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 같은 것, 감 같은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보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너무 깊이 여기다 중지해서 이 말씀 단어 해석하고 원어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 양이 이만큼 많은 양을 다 보기가 그래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 시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제를 잡아놓은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심판한다. 이게 세상에는 많은 재판장들이 있는데 잘못된 재판장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삽의 시고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 이렇게 하면은 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실은 신들 하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밖에 없죠. 나머지는 귀신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쉘라. 그러면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쉘라 하면 잠시 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게 이제 공정한 판단이 되겠죠. 이렇게 어렵고 빈궁하고 힘들게 산다고 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결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허감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를 성경에 보면은 신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표현이 요 표현입니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받을 필요는 없다.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신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맞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끝에 가면 서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난하고 고하고 곤란하고 빈궁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오판 잘못된 판단을 받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게 이제 가난하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이런 사람들이 악인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약한 자들이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자존감이 별로 없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사니까 그렇습니다. 끝에다가 112편 112편으로 왔습니다. 112편도요. 주제를 정하면은요.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데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시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시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강성하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치 않으면은 그리고 또 정직을 물려주지 않으면은 이런 말이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경외 한번 해볼만 하죠. 그렇죠.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받는다니까.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짖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일을 정의롭지 못하면 그는 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셨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게 결국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이래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악한 자의 결말은 무지경으로 가고 선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있으리로다. 불이라는 것은 권력, 힘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10절에도 악인은 이를 보고 허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이게 무중에 내려가서 천국에 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빨 뿌득뿌득 갈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경외하면 단어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야래하는 뜻이거든요. 성경에 표현하기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겠죠. 신명기 31장에 가서 한번 보고 봅시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성경 강좌할 때도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가 한 권의 설교라 그랬겠죠. 서론 설교가 있고 본론 설교가 있고 결론 설교가 있는데 이 본론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를 본론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론은 이 원본이 출애굽기로 본다면 20장, 21장, 23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분량으로 서술해서 설교 형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누구든 읽으면 이건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게을러서 안 읽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의식하고 성경을 안 봐서 잘 몰랐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배우고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법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파기된 법도 있습니다. 제사법 같은 거는 의미만 살아있고 파기됐거든요. 그런 것들 말고 그리고 또 안에 지킬 만한 법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법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우리는 두 가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법을 공부해놔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31장에 와서 마지막에 모세가 고별사처럼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31장 1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러면 앞에 본론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 해주고 난 뒤에거든요. 29장에 가면 피의 언약까지 다 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모세가 당부하는데 이 당부는 모세의 당부 같지만은 하나님의 당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당부할 건데 그렇게 당부하는 거 하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는 거 하나 이스라엘 동그라미 치고요. 두 번째 7절에 모세가 또 여호수아를 불러서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하나 주는데 모세가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당부하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들어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가로 또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서를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그게 세 번째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이스라엘 전부 다에게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7절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담대히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고
세 번째 9절에 레위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또 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서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그러면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면제년이니까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 6년에 한 번씩 성경을 오경을 읽어라. 그리고 또 가르쳐 주라. 이런 겁니다. 물론 6년 동안에 집에서 잘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고 있다가 그날 공식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통독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것까지 묻고 물으면 또 설명도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연초에 성경 통독도 한번 하고 이런 거 하죠. 요새는 이제 그걸 변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하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창념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일 관심 가지면은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성경이 66권이나 되고 분량이 많이 불어나서니까 시간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였을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나오죠.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 의미가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우린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방자한 성도들이 이만큼 많이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준엄함, 하나님의 엄격함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경을 다 가르쳐야지 하나님을 바르게 배울 수 있다고요.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도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13절 또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했던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점령할 수 있도록 힘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제 그들의 자녀, 후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주라는 거다. 배우게 해. 이게 이제 교회에도 명령이 그대로 우리한테 연속되어 있는데 이 명령을 신약에서 우리가 안 지키고 있는 거라.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막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대개는 이런 형태로 꼭 그렇다고 누가 되물으면 답을 그렇게 뭐 하겠지만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어부지리하게 가르쳐 놓은 거야. 가르쳐 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데는 아무것도 소용없고 일단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는 형식으로 제가 교회 갔을 때도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구원 열차에 표를 나는 가졌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천국 가는데 문제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알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성경을 교회에서 안 가르쳤습니다. 그냥 요절 설교만 듣고 있었던 거라.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한 권의 책도 잘 이해도 못하고 요절 몇 개 애우고 있는 그걸 자랑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책으로 받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하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23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전구로 보존해라 하고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다가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데 그냥 거기다가 모셔놓고 그걸 신격화시키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읽으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법궤 옆에 있는 율법책을 등사해서 시나브로 계속 옆에 놔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혜시 중에 112편 다음에 119편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112편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실물을 주겠다. 실물. 현재 지금 복을 주겠다. 부, 재물, 공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준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현세의 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을 잘 읽고 순종하면은 영적인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옛성경에 말한 거 10계명에 기록하기는 그랬지만 나는 다시 너에게 가르쳐 주는데 라카라마에도 골빈 사람 이렇게 욕만 해도 살인한 것이 엄청난 마음을 먹어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게 영적이고 신약 성경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는 왜 그러냐?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형체를 입고 직접 오셔서 가르쳐 줬거든요. 어려우니까 직접 와서 가르쳐 주죠. 육적으로 그냥 구약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냥 복 받는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업 같은 사람이 순종해서 복을 받잖아요. 받는 것처럼 다윗도 역시 만대에 솔로몬도 역시 만대에 복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잘못했는 것도 잘했는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112편 4절입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허탄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위에 4절에 정직한 자들이여 이렇게 했고요. 10절에는 악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이런 자들의 결말. 4절부터 9절까지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실한 거죠. 어느 길을 가야 된다. 119편으로 갑시다. 119편은도요. 에레미야 애가가 닭관체의 글이라 했죠. 닭관체의 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본다면 A, B, C, D 이렇게 해서 A로 해가 하면은 아프다 하든지 하든지 이게 한 문장에 첫머리 글자를 알파벳 첫 번째 글자를 이용했다. 그럼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를 이용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사용해서 알레, 긴넬 하면서 앞에 ABCD를 넣듯이 ABCD를 넣어서 이 구조를 다 만들어서 기록했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닭한체의 글이라는데 에레미야 애가도 같은 문장의 글입니다. 여기에는요 22개 정도의 단락으로 펠리코프가 다 있어요. 9절에 앞에 동그라미 있죠. 이거 펠리코프라는데 여기 그 17절에도 있죠. 25절에도 있죠. 그리고 33절에도 있죠. 이게 한 문단으로 잘려지는 건데 우리 절은 같은 건 아주 후대에 누군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집어넣었다 했잖아요. 히브리어 원어는 전부 다 장도 없고 절도 없고 똑같이 그걸 연결해서 다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읽어보고 어디쯤에 잘라놓으면 이해가 쉽더라고 잘라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자 봅시다. 첫 번째 펠리코프의 주제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펠리코프가 9절에 있으니까 8절까지겠죠. 그게 말씀을 행하는 거 복이 있는 거 우리 알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 거 봅시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게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오경을 안 배우면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경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구약 성경이 우리가 개신교가 보는 성경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사도들이 기록한 그 이후의 책들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27권을 추가로 더 보는 거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라기까지 딱 정리해서 그냥 보는 겁니다. 우리처럼 이제 열왕기 상하서 이런 게 없고요. 열왕기, 역대기 이런 식으로 묶어놨다고요. 묶어놨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도 역사서로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두 권으로 갈라놓고 보잖아요. 이건 나중에 70인역으로 기록할 때 다시 분산식에서 오늘 같은 이런 구조가 나온 겁니다.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없으면 복이 없다는데 우리는 이거 없이 복 받으려고 애를 무지히 많이 쓰는 거라. 그렇게 여호와의 정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리가 잘못돼서 이단으로 됐지만 그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라 하는데 거룩하려고 무지히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 같은 거 굉장히 골라 먹고 하거든요. 안식교도 역시 음식 얼마나 잘 골라 먹습니까? 우리 그 기독교인들 정통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도 신약 못 붙들고 가니 그런가? 구약에서는 이렇게 요구하는데 안 믿는 거야. 그걸 마음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고기는 믿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먹고.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기독교 나라에 전부 다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쪽으로 가면 안 먹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슬람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알라를 믿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아주 경멸하죠. 유대인들도 돼지고기 안 먹죠. 그런데 돼지고기 먹는 개신교도의 나라는 전부 다 질병들이 만연한 거야. 온갖 질병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좋은 병원이 만들어지고. 왜? 병자들이 많으니까 질 좋은 의료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쪽이죠. 우리나라 급성장하면서 모든 질병들이 없는 게 없어. 세계에서 랭킹 다 하잖아요. 그런 병들이 있으니까 좋은 병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고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119편의 시인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그래 합니다. 에스라가 기록 안 했겠나. 에스라 외에 이만한 학식이 있는 분이 없을 것이다.
하고 에스라의 글이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렇게 증거는 없어요. 글 문체로 봤을 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끈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칠 수가 없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뭐 세탁비누라가 깨끗하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청명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라. 두 번째 챕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전부 다 한 절 한 절 안에마다 말씀,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죠. 이 정도 되니까 에스라의 글이라 하죠. 13절에도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내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읽으려는데 이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제가 중요한 글들을 건너뛰며 읽기도 하죠.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절구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절구하나이다. 솔직한 고백이죠. 돈도 사랑하지만 우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재물이니까 그것도 절구하지만 주의 증거의 도를 절구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 악한 길을 간다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16절 주의 율례들을 절구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자, 두 번째 챕터 그러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 말씀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챕터에서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준엄함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으면 좋겠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나그네가 됐다는 것은 땅에서 살기는 사는데 그룹에서 떠나면은 진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죠. 동지들이 있으면은 함께 하는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나그네 같은 느낌이 없잖아. 나가면 나그네가 되는 거죠.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하며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었으나 내가 주의 교훈, 계명, 교훈 이런 거 전부 그겁니다. 지켜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 한 절 한 절마다 전부 다 율례, 법도, 규례, 말씀 다 나오죠.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백했다 말이죠.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주의 즐거움이요 주의 증거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충고자니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충고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저 내한테 딱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내한테는 적용 안 되고 저 집사님한테 지금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 25절. 여기는 이제 영혼을 위한 말씀에 대한 강구인데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땅에 엎드려졌다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오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 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싶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거기다 우리 손가락 넣어놓고 로마서 한번 읽고 옵시다. 신약 사람은 그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안 되기는 몰랐는데 신약의 로마서의 말씀이 그냥 뭐 서신서 중에 꽃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의 막 역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 앞에 있는 것, 이야기가 전제로 보면은요, 첫 번째 복음이 떨어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죄 없다함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게 칭의를 받은 겁니다. 칭의 받았다는 건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보면은 항상 갈등이 있는데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잘 모른다는 건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르게 살려 하는데 계속 어긋장을 넘는다는 겁니다. 삶이 자꾸 나타나는 게 바르게 살고 싶기는 싶은데 안 된대.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라.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죄를 모른다 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오므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 하잖아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21절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선하게 살려면 항상 도전받는 게 악의 미혹에 도전받도록 되어 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께 주신 법이고 그 옆에서 계속 미혹하는 게 있다.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그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제 어찌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는다.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덮어둔 겁니다. 보혈로 덮어놓은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러면 구약의 말씀이 폐하여졌는데 하나님은 무슨 율법을 갖고 우리한테 뭘 바르게 하려 합니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우리는 지금 영을 따르는 자죠. 성신을 받았잖아요. 진리를 받은 사람이야.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보혜사 영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혜사라 했잖아요. 이 보혜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겸대해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세 번째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9절에 내려오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영이라는 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네 속에 이렇게 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의 죽고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 지배를 받고 사는 것, 그게 4절의 말씀이거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우리 말이야.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럼 율법이 소용없는데 왜 이룰 게 돼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구약의 말씀도 떠날 수가 없고 결국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다시 본문 10편 119편 27절 이 주제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영혼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리다. 기도하겠다. 나의 영혼을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채워달라. 말씀으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규례, 법, 도 하는 게 전부 다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경 안에 오경의 핵심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시행시행칙 21, 22, 23. 그리고 또 이거 전체를 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십계명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안 믿어지. 그거 그런가 하고 그런데 확인해보면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께서 8차례 시내산에 오르락 내려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20장에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21장에 시행시행칙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시행시행칙을 21장, 22장, 절도법, 절기법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24장 19절까지 3대 절기를 이야기하고 20절부터 다시 결국 24장에 가서 피해 언약을 하는 데까지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다 모여서 먹고 마신다. 그래서 하늘 식탁을 가집니다. 11절에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12절 후미에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어줬다.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다가 20장에 준 것을 시행시행칙을 중간에 넣었고 이 이야기를 신명기 4장에 한가 봐요. 신명기 4장.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다고 그랬죠. 4장부터 율법을 준행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5장에 오면은요, 십계명을 지켜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앞에 기록한 십계명이 있고, 뒤에 또 이야기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7절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6장에 와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교육 명령 꼭 가르쳐라. 오고 오는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가르치는 이마에다 서붙여라. 팔에다가 붙여라. 테필림 가는 게 있어요. 그렇게 4절부터 들으라 하고 내 손에 미간에 붙여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점령했을 때 내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점령하고 나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럴 것이다 하고 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이 뒤로 26장까지 쭉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12장 1절부터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본론의 서론 이야기가 4장 44절부터 11장까지 이어진다고. 본론의 서론이. 그리고 진짜 본론의 본론 되는 게 12장부터 율법을 26장까지 이야기한다고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거하고 막연하게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게 어느 날 이제 구조를 자꾸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 주신 거고 그 이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이후에 아까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다시 시편 119편 29절에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말은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거죠.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증거하는 게 보세요. 요한 1서 우리 확인합시다 또. 요한 1서. 마귀는 이런 걸 계속 잊게 만듭니다. 요한 1서 2장 6절부터 볼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다죠.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 십계명 그거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그 20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경을 전부 다 통틀어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방만하니까 핵심을 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옛계명인데 너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니 이 옛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뭐라 합니까? 말씀이라죠.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는데 이 새 계명 옆에다가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 동시대 그게 잡혀온 사람 중에 대표가 에스겔이고 두 번째, 그리고 잡혀 안 가고 남왕국에 남아있는 에레미야가 동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 받은 말씀들이 우리는 새 계명을 준다 하니까 또 새로운 뭔가 있는데 요한이 이걸 헷갈릴까 봐 마지막에다가 그 AD 95년에 성경이 끝날 때쯤 자기가 죽기 전에 이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헷갈리지 않는 거라. 만약에 이걸 안 기록해놨으면 되게 헷갈렸을 겁니다. 그 세 계명은 또 있었는데 어디서 언제 줬노? 이렇게 봐요. 답답죠. 그런데 세 계명이 그 계명이다. 액계명 그게 세 계명이다. 하나님은 계명을 엎치락뒤치락 하시는 분이 아니다. 세 계명을 쓰노니 그들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언제? 60년 전에 비쳤다. 참빛이라고 하는 그 진리, 말씀 맞습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아멘입니다. 이제 변명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맞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면은 성경이 두껍지를 않죠. 봐야 될 책을 찾아보면 되니까. 이게 모르면 그냥 막연히 읽는 거야. 또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게 평생을 읽다가 말고 종치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긴 하지만 적어도 성경 전체 구조가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하고 나면은 보고 싶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 남왕국이 멸망할 때는 에레미야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에스겔은 또 무슨 소리를 했는지, 그리고 세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새 영을 받은 우리가 그 영을 왜 하나님 주셨느냐? 로마서의 말씀대로 율법을 너가 행하도록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거다. 이게 질서대로 다 읽으면 다 나오는 건데 이걸 이렇게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방만하게 읽고 회수 치운다고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치고 싶고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은 이것만 알면은 성경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피끈하고요. 너무 친근합니다. 성경을 우리 읽으려고 하면 좀 두렵잖아요. 답답고 이거 막 읽어도 알도 모르는 걸 계속 이 두꺼운 책을 넘겨가려고 하니까 어떤 거는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구조를 인지하고 나면은 성경이 너무 가벼운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마칩시다. 여기서 32절에서 맞아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송이꿀송이보다 달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읽을 때 송이꿀송이보다 단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성경을 읽는데 입에서 춤이 뚝 떨어지는데 그게 꿀인 줄 알았습니다. 제 입에 들어간 꿀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영적으로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이라도 정리해보니까 야, 이거 말씀 떠나면 이거 죽는 거 맞다. 이게 이제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송이같이 달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머리채 붙들고 에스겔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전판이 됩니다. 광고판이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나의 인생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생기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